할렐루야. 우리 앞뒤적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얼굴 뵙는 게 좀 기적 같은 것 같습니다. 사실 바이러스 문제로 많이 힘들어하고 또 델타 바이러스의 플러스까지 사실 걱정이 다 사라진 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이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광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부 졸업 예배가 이제 헌금 드리기 전에 우리 졸업생들이 이쪽으로 들어올 겁니다. 이쪽으로 아이들이 들어와서 나갈 텐데 우리 아이들이 벌써 이렇게 많이 졸업합니다. 유아부 졸업하는 아이도 생기고 초등부도 있고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까지 지난 1년여 한 번도 교회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열심히 예배에 참여를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졸업을 합니다. 특별히 그 어떤 때보다 더 크게 박수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말 한 번 제대로 나와서 예배 못 드려본 애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를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드리는 것은 기존 성도들은 뒷공터에 좀 올려주시면 새로 오신 분들이 앞에 좀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부터 뒤에 세울 테니까 여러분 저 위에 공터에 같이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미랄 온라인 사랑의 캠프, 우리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사랑의 캠프 후원을 위한 바자회가 있습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목사님 이종희 목사님인데 우리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하고 같은 총신신대원 출신 목사님이신데 우리 발달장애우를 위한 특별한 그런 선교를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일부러라도 많이 좀 팔아주세요. 많이 팔아주셔서 저도 일부에 사고 그랬는데 여러분 많이 사셔서 나눠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 가져가는 게 없도록
가져오신 거 다 팔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스그룹 연합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유스그룹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중고등부 대학부 연합 찬양의 밤을 7월 23일 날 가집니다. 이 본당에서. 그래서 의자 다 치우고 아이들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못하는 걸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저는 피해 줍니다. 금요기도에는 우리 아무 데서나 뒤에 어디 방 찾을 테니까 마음껏 찬양하라고, 마음껏 예배 드리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대학부 연합 찬양의 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의 스탠스 다시 잡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8월 4일부터 수요일 오전 8시 반에 유튜브로 방송을 합니다. 이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같이 가는 하이브리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거기에 맞춰서 좀 가려고 합니다. 제가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프로 골퍼들이 골프를 잘 치다가 어느 순간에 자기가 골프 치는 걸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탑을 달리던 선수들이 갑자기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 처음에 그립 잡는 것부터 다시 시작한대요. 그러지 않고는 도저히 생각이 안 나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올라온다고 하는데, 우리도 1년 3, 4개월을 이렇게 교회 나오지 않고 지내다 보니까 우리도 스탠스를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저도 공부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유튜브로 올릴 테니까 구독, 알림, 그렇게 해서 여러분 눌러놓으시면 자동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나갈 일은 아닌데 여러분 제가 이 온, 오프 라인을 겸용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아부 선생님 또 중등부 선생님 모집합니다. 유아부는 2분, 중등부는 1분 모집을 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좀 참여해 주셔서 또 귀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 마치면 우리 식사는 아니지만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짧지만 여러분 교제하시고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새가족으로 등록한 3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윤환, 임미셸 성도님, 혹시 오셨으면 한번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박수로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철, 정정의 성도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만철, 변효숙 성도님, 네, 제일 뒤에 계신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감사님께서 우리 청년부를 가르쳤는데 2 자매가 왔어요. 같은 자매는 아니고, 우리 인혜하고 주미, 내가 성을 까먹었어, 쏘리. 한번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년 만에 이렇게 교회를 찾아줬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선교 헌금 보고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특별 선교 헌금을 모집했는데 지난주까지 9,515불이 들어왔었고요. 4군데에 1,000불씩 보내드리고, 가나는 지금 굉장히 급한 상황이라서 5,515불을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더 들어오면 더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급한 대로 여러분 도와드렸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에스더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구약 에스더 7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54페이지 구약 에스더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754페이지 에스더 5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곳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아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활짝 열린 마음 주시고 성령님께서 지혜 주셔서 우리에게 잘 박힌 목과 같이 확신과 소망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생명 비전교회 LA 새생명 비전교회 강준민 목사님이 한국의 국민일보 칼럼에 기고한 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역설의 깊이는 역경의 깊이다. 역경의 깊은 곳에 역전의 축복이 숨어 있다. 역경 속에 역전의 스토리가 담겨 있다. 그러므로 역경을 불행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역경을 힘들다고 토해내지 말고 품고 또 품어서 진주로 만들어야 된다. 그치지 않는 비가 없는 것처럼 역경은 영원하지 않다. 배가 손님을 목적지까지 모신 후에 떠나는 것처럼 역경도 뜻을 이룬 다음에는 우리 곁을 떠나게 된다. 역경까지도 아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전을 창조하는 재료로 역경을 사용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경도 신비인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인생이 변화무쌍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안정적이고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모험과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한 번 실패했던 일을 다시 하는 거예요. 내가 실패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데 그 일을 다시 하게 될 때 사람은 엄청난 모험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 남자들이 제일 꾸기 싫어하는 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꿈이 뭐냐면 군대 가는 꿈이에요. 군대 갔다 왔는데 꿈속에서 또 군대를 간 거예요. 통곡을 합니다. 내가 왜 군대 왔는지. 여러분, 비행기를 발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이트 형제.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20세기 초에 미국 사람들이 모두가 주목한 사람은 오히려 딴 사람이었다고 해요. 비행기를 정말 만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당대의 최고의 수학자요 발명가였던 세뮤얼 랭글리 박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천문학을 연구하고 또 항공역학에 관한 책도 여러 권을 냈습니다. 명석한 두뇌와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잠재력을 발휘해서 1890년에 무인 모형 비행기의 모형을 만들고, 그리고 1901년에는 그 무인 모형 비행기에 기름을 넣어서 실제로 시험 비행에 성공을 했고, 1903년에는 드디어 그레이트 에어드롬이라는 비행기를 만들어 자신이 직접 탑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창공을 높이 날아오르는 꿈을 가지고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가 45m 정도 날아가다가 곤두박질을 칩니다.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하지만 랭글리 박사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그 꿈을 향해 도전합니다. 다행히도 그의 재능과 능력을 인정한 정부 기관의 지원으로 다시 비행기 개발에 매달리게 되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기의 피땀 흘린 노력을 통해서 다시 비행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비행기를 또 타고 창공을 높이 나르는 꿈을 가지고 또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또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또 실패한 거예요.
그때부터 국민들의 야유와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냐? 왜 웨이스트 하느냐? 집어쳐라! 집에 가라! 난리가 났습니다. 세계 최초의 유인동력 비행기 발명이라는 비전에 누구보다도 가까이 갔던 랭글리 박사였지만 결국 그는 실험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자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의 일부만 겨우 마쳤다. 내 몫은 비행기의 실용성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까지였던 것 같다.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있다는 생각을 실제로 개발하고 상업화하는 일은 나보다 뛰어난 다른 사람이 이룩하리라 믿는다. 랭글리 박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물러난 지 2년 만에 쓸쓸히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모두가 살인의 추억이 아니고 실패의 추억을 가지고 삽니다. 실패. 내가 실패했다는 기억은 오랫동안 남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첫 절을 보면 첫 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여러분, 2006년에 나왔던 영화, 아주 그 고대 페르시아를 배경으로 한 모험담이 담긴 흥미진진한 영화, 왕과의 하룻밤, One Night with the King. 그 영화가 바로 이 에스더서를 중심으로 다루어진 영화입니다. 박스 오피스 9위까지 올라갔던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섬겼던 아하수에로 왕은 통찰력이 있고 조신하고 리더십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하수에로는 허영심이 많은 데다가 귀가 너무 얇아가지고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다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좋은 말로 누구 말이든 다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갑자기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가 뇌물과 절대적인 아첨으로 급부상하게 되죠. 탑 2위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런데 하만이 남 위에 올라선 후에 뭐를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냐면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해라. 왕을 어떻게 주물렀는지 모르지만 왕은 조서에다 의인을 찍었어요. 그래,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해라. 또 하나의 인물이 나옵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2장 5절에 나오는데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베냐민 자손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면에 하만은 어떤 사람이냐, 3장 1절에 보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각이 누구냐면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이 이 아말렉 족속과 싸움을 하는데 그 싸움에 크게 승리하고 왕을 죽이지 않고 데려오고 동물도 잡아오죠. 그 왕이 아각이라는 왕이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빌미가 되어서 결국 사울이 실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베냐민 족속, 사울을 중심으로 한 베냐민 족속과 아말렉은 철천지 원수예요. 그런데 운명의 장난인지 페르시아에서 이 두 그룹이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단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사단은 이 온 세상이 자기 치하에 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흔들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어떻게든 흔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만이 자기 앞에 다 무릎 꿇고 절을 해라 했더니 문지기였던 모르드게가 나는 절 안 한다.
어떤 민족적인 자존심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하나님 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혼여행을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신혼여행을 성지순례를 가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그런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근데 갔는데 꼭 가는 곳이 있어요. 100% 성지순례에 간 사람은 반드시 거기를 가요. 거기가 어디냐면 통곡의 벽이라는 곳입니다. 통곡의 벽 앞에 가는데 이제 줄을 쫙 섭니다. 그리고 통곡의 벽까지는 텀을 둬요. 근데 줄을 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쪽에는 팔레스타인 군사가 중무장을 하고 이쪽에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중무장에서 양옆에 있어요. 그 중간에를 걸어가서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집사람한테 미안하지만 기도를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 통곡의 벽 앞에 딱 가면 유대인들이 쓰는 그 빵모자 같은 걸 줍니다. 그걸 쓰고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다. 나는 모자 못 쓴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들어가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들어가지 마.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와이프한테 미안해요. 거기까지 와가지고 돈 들여서 왔는데 기도라도 한번 하고 와야죠. 근데 그 어떤 자존심 때문에 제가 거기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모르드게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적 자존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꼬투리가 되어서 하만이 가뜩이나 꼴보기 싫은 민족인데 유다 백성을 다 진멸할 수 있는 찬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유다 민족이 약 400만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400만 명을 단번에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겁니다. 그래서 하만은 은 1만 양을 뇌물로 준비를 해서 왕 앞에 갑니다. 왕이시여, 저들이 믿는 신앙이 왕의 법과 틀립니다. 다릅니다. 저들을 처벌해야 됩니다. 근데 왕이 얼씨구나 좋다고 조서에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조서에 도장을 찍으면 왕도 자기의 도장 찍은 걸 함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근데 하만은 치밀하게 계산을 한 거예요. 내가 은 1만 양이라는 엄청난 뇌물을 드리지만 저 400만 명의 유다 백성을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다 몰수하면 나는 남는 장사다. 이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사단은 보통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절을 다시 보실까요? 제3일에 그 3일은 어떤 3일일까요? 앞장인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모르드게에게 말을 해서 모든 유다 민족이 나와 같이 3일 동안 금식하자는 거예요.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 3일 후죠.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왕 앞에는 함부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특히나 왕이 30일이나 에스더를 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에스더의 마음에 하나의 큰 걱정이 뭐냐면, 짐작하기는 자기 전에 왕후 와스디라는 왕후가 왕의 부름에 거절했다가 폐위를 당했어요. 그 거절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실패의 기억이 있기에 더 두려운 겁니다. 그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왕 앞에 갑니다. 실패의 추억이 있기 때문에. 유달리 아하수에로 왕은 여자가 정치에 개입하는 걸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신하들의 수완에 놀아나는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는 왕후 와스디 사건 이후에
누구든지 왕후가 내가 부르지도 않은데 올 때 호를 내미지 않으면 죽이라는 조서를 만들어서 도장을 찍어 놓은 거예요. 사람이 한번 나쁜 선례가 생기면 그 일을 다시 하는 것이 무척이나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억이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보다 기억이 더 크면 그 기억이 나로 하여금 신앙의 삶을 못 살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스더는 어떻게 이 급박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어쩔 수 없는 어떤 일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그 상황이 반전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를 두 가지만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는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갑자기 한 달 만에 보니까 자기 와이프가 이뻐 보인 거예요. 남자에게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자기 와이프를 봤는데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가끔 일어납니다. 가끔. 근데 와이프가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이 말을 원문으로 보면 베나유 헨 나세아라는 구절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뜻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녀가 헨을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헨이라는 단어는요, 헤세드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작용을 해서 그 변덕스러운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셨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역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도 합심해서 기도하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헤세드, 긍휼히 여기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상황이 있고 정말 죽을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만지시면 그 순간 역경이 역전의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 헤세드가 있기에, 내가 죄를 지어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헤세드,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데 고기를 잡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던져도 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허탈한 모습으로 있을 때 예수님은 그 바닷가에 계속 서서 베드로를 보고 계셨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별의별 일을 다 할 동안 예수님은 우리 옆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성질 급한 한국 사람들은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내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인내를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대요. 지칠 대로 지친 베드로가 배를 몰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5절 이하를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보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면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정말 떠나가세요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까지 당신을 인간으로 알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것도 들으시고 저것도 들으시고 내 자식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항상 내가 기도하면 에스크하면 들어주는 하나님 정도의 수준이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헷세대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헷세대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체험하라면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그 힘으로 기도하고 그 힘으로 나가고 그 신앙으로 서면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가? 첫 번째가 하나님으로부터의 하나님이 만지시는 헷세드의 역사라면, 두 번째 기도의 역사는 놀랍게도 나로부터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나로부터의 변화. 여러분 2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부터 보시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여러분 여기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고 요구가 무엇이냐라는 말이 원문에 보면 마라크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마라크. 원문대로 지역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뭐가 잘못됐냐 이런 말이에요. 뭐가 잘못됐는데 뭐가 문제냐? 누가 괴롭히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성경은 부드럽게 무슨 소원이냐라고 묻지만, 당신 왜 이래? 뭐가 문제야? 뭐가 힘들어? 누가 괴롭혀? 얘기해.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런 뜻이. 이쯤 되면 에스더가 얘기하면 쉽게 되겠죠. 왜냐하면 남자가 지금 안달이 났잖아요. 왕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는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바로 하만이라는 놈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던 하만과 함께 오소서. 여러분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겁니다. 여러분 3일 금식이라는 게 뭐예요? 금식이 뭡니까? 굶는 거죠. 근데 왜 굶는 거예요? 사실은 기다리는 걸 배우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먼저 사고 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끝없이 참으면서 인내를 배우는 거죠. 근데 기도의 놀라운 점이 뭔 줄 아십니까? 저도 종종 체험하는 거지만 그 인내 속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헷세들을 경험하는 역사와 더불어서 우리의 성품을 바꾸는 역사예요. 내가 기다림을 배우고 고요히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게 기도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아하수에로는 어떤 왕입니까? 왕후 와수디를 신하들이 폐위시키십시오. 오케이, 폐위. 하만이 유다 사람 다 죽여야 됩니다. 오케이, 죽여.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앞에서 유다 백성을 다시 살린다는 건 엄청나게 힘들고 지혜가 필요하고 신중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건드리면 깨지고 무너질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급박하게 돌아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시면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왕의 성격 다 나오죠. 이분은 늘 급한 분이에요. 남의 말에 귀 기울이는 정도가 아니라 단번에 해결해야 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6절도 보십시오. 6절 보시면 잔치의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또 물어보는 거예요. 궁금해서 미치겠어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여러분 아하수에로의 취미는 소원 들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청하면 다 들어줘야 돼. 다 들어주고 지나면 후회하기. 이분이 이 사람 성격이 이런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8절을 보십시오. 8절 보시면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이쯤 되면요, 남자는 잠을 못 자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주객이 전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주인은 누구예요? 주인은 아하수에로입니다. 아하수에로가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게로 패스됩니까? 에스더에게로 넘어가요. 에스더의 입만 봐요. 에스더가 얘기만 하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남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탁 잡고 있는 그 지혜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우리도 급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돈도 있고, 나는 백도 있고, 나는 능력도 있어. 내가 이 일,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완벽하게, 더 확실하게, 더 풍성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이 일을 이루려면 여러분은 먼저 기도하시는 걸 배워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심는 걸 배워야 돼요. 그러면서 뭐가 되느냐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딱 일치가 되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작업을 하기 시작해요. 나는 기다리는 게 너무 지루한데 하나님은 뒤에서 뒷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장 1절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6장 1절 보시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당연하죠. 잠이 오겠습니까? 궁금해 죽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아하,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알게 되죠. 간신들이 자기를 암살하려고 두 사람이 음모를 꾸몄는데 모르드게라는 충신이 그것을 막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만의 그 자리에 모르드게가 올라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푸세요. 이 기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도 변화가 일어나요. 사람은 기도하면서 기다림을 배우는 거예요. 기도는 기다림이에요. 근데 기다림 속에 그냥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셔서 정말 아름답고 좋은 일로 드러나도록 만들어주세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역사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려도 그 기도로 내가 세월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하나님께 내가 투자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맨날 아이처럼 투정하는 식으로 하나님 왜 이거 안 들어줘요? 왜 내 자식이 안 돌아와요? 왜 우리 집안 해결 안 돼요? 왜 내 짭이 해결이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내가 기다리는 가운데 기다림의 은혜를 배우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내 뜻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여러분이 초이스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하고 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를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맞추며 기다리며 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한 장 우리 부르겠습니다.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가슴으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헤세드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기다림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역사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1분만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삶으로 그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하나님의 햇새들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기다릴 줄 아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는 우리의 기도의 열정들이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 위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햇새들을 기억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오장육부와 뼈마디와 세포 하나까지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문제가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는 아픔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역사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니라. 너는 내 것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양의 옷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너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로 왔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같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제 일주일을 세상을 살며 하나님의 햇새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체험하며 이 땅에서 약속하신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비전으로 주일헌금으로 일일이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 드러내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믿음으로 잘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고 주님 안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햇새들을 경험하며 기도 가운데 지혜를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고개 숙인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